여러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조금 득세하는 가운데 조금 목이 상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앞에 있는 111편과 닮은 점이 많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두 시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시편 모두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1편은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반듯하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 선하심, 그 정직하심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도 진실해야 돼요.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김제인스 번역임 천천히 읽습니다. 그의 손의 행사들은 진실과 공의라. 그의 모든 계명들은 확실하도다. 그것들이 영원 무궁토록 확고하니 진리와 강직함 가운데서 행해진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진실하신 그 계명이 확실하고 영원 무궁하고 확실하기에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강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저 물질을 쫓아가고 어떤 투기를 쫓아가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신실하고 영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주세요. 이 셀카라는 단어인데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르끈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 안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수록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각, 통찰력,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 자신감, 또 하나님 경외함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연이어 시편 112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거 아니네요. 시편 112편 1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112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있는데, 첫째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라는 것,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 주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좋아하다, 기뻐하다, 그 너무너무 기뻐서 구부리다, 경배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 골수에 사무치니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부려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말씀해 주시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죠.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죄성, 또 어리석음, 무지, 그 한계를 가진 이 피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다는 것은, 이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쩌면 빛이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 입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약시대 같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피조물이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수록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런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복. 입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 경외함이, 그 심중의 그 영혼의 그 경외함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적인 파장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내 자식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 경외함이 드러날 때에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 공의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말 경건한 그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후손이 복이 있다는, 후손이 강성하다, 이 말은 후손이 빼어나다, 뛰어나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이 거장이 되고 하나님과 사회 앞에 강한 용사같이 쓰임받을 거라는 것. 그래서 그 후손이 복이 있고, 어디 그뿐입니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그의 의로움이, 그의 신실함이 영원히 기억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복을 주시는데, 후손이 강성하고 후대가 복이 있고 부여와 재물이 있고 그 공의가 영원히 기억되는, 정말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첫째, 정직과 공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또 5절 하반절에도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2절, 3절, 4절, 5절 정직, 공의, 정의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일날 되면 그냥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치면 즐거이 돌아가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심중에 정직이 있어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정의, 의가 있단 말이에요. 공정히 판결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 심중에, 그 영혼의 그 행사에 정직한 사람, 공의가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복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정직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21%밖에 믿을 수 없대요. 79%가 신뢰 못하겠다는 것. 거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큰 줄 잘 압니다. 교회 세습, 성적인 타락, 투명하지 않는 재정관리, 지도자들의 금권 선거,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책망받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직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시려고 정말 애쓰고 계십니까? 양심에 끓김 없이 작은 것 하나에도 투명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불이익을 당해도 난 정직할 것이다, 나는 공의를 지킬 것이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진실하게 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틀림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야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죠. 오늘 우리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직과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돈만 벌면 된다는 이 탐심이 우상이 되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이 얼마나 의롭고 정직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유와 재물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후손이 아무나 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란 말은 옳은, 곧은, 공평하다, 기뻐하다. 정직한 것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성경은 일관되게 흐르는 큰 맥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정직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백성 가운데에서 유능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진실하고 또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이득 얻기를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려 뽑아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일세. 첫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부당한 이익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교회 지도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저 비리 발표하는 그런 선거 유세가 되어버렸어요. 이 민족이 얼마나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 시대를 지금 교회가, 지도자들이 무엇했는가 하는 물음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운데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말씀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전체를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하다고 동정해서 편들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두둔하지도 말고 재판장은 언제나 공의를 행해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저울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매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정직, 이 공정성, 이것은 우리의 중심에 새겨져야 돼요. 또 하나 마음이 아픈 것이 있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땀 흘리고 그 분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불로서도 그냥 주식을 하고 투기를 하고 요즘 젊은이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이게 병들어 버렸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공부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웃과 사회에 나라에 내가 헌신해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젊은이들이 왜 망연자실합니까? 사회가 정직과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자들이 더 많은 자리, 더 많은 소득을 독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 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른들, 지도자들이 오롯이 돈에 목숨 걸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왔던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치명적인 병든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예요. 이걸 하루 수 없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국의 현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솔선수범해야죠. 가정에서도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공평해야 돼, 거짓은 안 돼. 교회에서도 대충 그저 보기 좋게 유익하게 덕스럽게 너무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표적 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한 이 사람이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거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 것이고 자식들만 배불리 먹이고 호의호식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고와 생활 방식은 개인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병드는 거죠. 젊은이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거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요한 자, 많이 가진 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치하고 무절제하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사에 보면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든지 많은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자기의 생애를 드렸던 그런 믿음의 성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정말 청빈하게 가난하게 금욕하듯이 절제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요한 자는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라도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 내가 금소하고 내가 절제해서라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뭔가 본문 속에서도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 일도 정의로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값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값없이 조건 없이 자꾸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 기근 때에, 흉년 때에 자신과 가족과 이방 나라들을 만민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혹 주변에 나보다 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의 몫인 줄 알고 때로는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줄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던 애굽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왔던 속담이에요. 우기가 되면 이제 그저 강에 물이 뚝까지 또 이렇게 삼각 쪽에 이렇게 땅이 있는 곳까지 물이 찰 때면, 그리고 그 물이 빠질 때쯤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식물을 강에 던지라고 말씀해요. 식물을 강에 던지면, 씨앗을 던지면 그 씨앗이 물과 함께 하루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강가에 있는 땅 위에, 그 기름진 땅 위에 씨앗이 떨어졌어. 그것이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모험이죠. 믿음이 없이는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뿌리면 반드시 식물을 도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특세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뿌릴 때에, 나눌 때에 도로 찾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헛더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냥 구두쇠는요, 그냥 눈도 조그만 하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 남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살핀다 그럴까요? 볼은 그냥 툭 튀어나와서 입도 툭 튀어나와 욕심만 많고, 그러나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눈이 따뜻하고 그 표정이 온화하고 그 얼굴이 기쁨이 있으니까요, 나누니까요,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지 그 얼굴이 윤택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서 축사하시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겼을 때 그 소년의 기쁨은요, 하늘을 나는 같은 기쁨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소년은 평생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걸 믿고 살았을 때 그 소년의 일생이 얼마나 복이 있었겠어요. 그날의 얼굴에 그냥 가장 빛났던 사람은 이 소년이었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도 가정들도 더 귀히 여기라.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는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한번 글 한번 읽어볼까요?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이 모든 것은 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명제들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면 바로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의 순위가 된다. 그만큼 이 어른이 국가, 교육, 기업, 그 다음에 가정. 유일한 박사는 독립운동을 도왔던 아버지 유기연과 어머니 김기복 씨의 군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 열정으로 9살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천재적인 사업가의 기질이 있어서 27살에 미국에서 3억을 가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300억 정도 이상 되지 않겠는가, 만큼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시아나 이렇게 국내에 한번 29살 때 들어와서 뭔가 사업에 어떤 시를 이렇게 녹두 어떤 이렇게 통조림 만들어서 하는 일을 했는데, 왔다가 조국이 가난과 병들매 허덕이고 일제강점기에 아이들이 일본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1926년에 이 땅에 와서 유한양행 제약회사를 차리는 거죠. 차린 이유가 있어요. 조국이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부강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백성들의 건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폐결핵에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아파서 미국에서는 약으로 그거 다 해결되는데 그 약을 수입하고, 또 연구에서 안티프라민 만든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익숙한 거죠, 그죠? 예? 집집마다 다 상비약으로 사용했잖아요. 저도 이거 많이 사용해 봤어요. 겨울 되면 손 틀면 이 바르고 부딪히거나 근육통, 이건 만병통치약. 근데 이 약 선전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선전해야 돼. 가장되지 않게. 그뿐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요, 전 다 백의 민족이라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들은 남자 여자 다 흰 옷 입고 있더래요. 저 하얀 옷 입고 맨날 빨래하고 시간 낭비, 노동력 낭비, 인력 낭비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하루 일을 쓰겠나 싶은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미국 통해서 이렇게 염료를 수입해가지고 검은 옷, 파란 옷 다 입혀버렸대요. 그래요. 좀 더러워도 열심히 일하고 살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던 이 서재필 씨가 그 여름날에 이렇게 느티나무죠. 느티나무가 이렇게 숲이 우거졌을 때 그 숲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쉼을 누리고 그늘에서 쉬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무에 판에 느티나무를 새겨진 게, 그게 유한양에게 로고가 된 거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게 유한양. 서재필 씨가 해준 거. 모든 백성들이, 지친 사람들이 심과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 독립운동에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또 자신이 미국 가서 직접 특수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1965년대 유한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977년에 유한대학을 세워서 조국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해. 그 앞전에도 고려공과학원을 세워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국가의 인력의 기술력을 앞장세워야 된다는데 온 정성을 다 쏟은 거예요.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자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20일 동안 정말 탈탈 털었대요. 털어보니까요,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많이 낸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는 이런 사람에게 상 줘야 되지 않느냐고 모범 납세자에게 주는 이 동탑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한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교육과 이런 모든 것에 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장남 유일선 씨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라.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한양에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성장하지 못한다. 전문 경영인에게 이 기업을 승계해 주기로 결정하고 기업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다 사임시켰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그때 당시에 이 부사장으로 있는데 부사장에서 물러나게 한 거예요. 물러나게 한 거예요. 왜요?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파벌을 만들게 되고 줄을 서게 되면 기업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1971년 3월 11일에 학년 75세의 나이로 영면했지만 그는 먼저 조국, 교육, 기업, 가정 그리고 정직과 나눔의 큰 족적을 남긴 정말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퇴색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 나눔, 이것이 오늘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강성함을 주시고 후대가 복을 받고 부유와 재물이 있고 그 의가 영원히 기념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